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잘 먹었을 것 같습니까? 못 먹었을 것 같습니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친교의 주제가 참 좋습니다. 목회자의 영성과 자기관리인데 제가 맡은 주제는 인격과 영성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한 30분 정도 거절을 했는데요. 또 회장님이 전화 주셔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확인은 했는데 역시나 어렵고 준비하는데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4가지 맛은 압니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근데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죽을 맛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손톱만큼의 인격도 없는 사람이 이 주제를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한 달 동안 주여 이거는 저기 기성교회 사는 단어인데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격이 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자격이 없기에 마음이 참 불편하고 그렇지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여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나서 한 10몇만 원어치 책을 샀습니다. 인격에 대한 책을 쳐보니까 사무엘 스마일즈가 쓴 인격론이라는 책이 딱 한 권 있더라고요. 다른 책은 이제 비슷한 책들을 준비해서 보는데 옷에 안 맞았어요. 몸에 안 맞아가지고 그냥 다 덮어두고 그냥 성경을 얘기하자. 성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에 차지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소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말씀이 저와 또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심령 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 향간에 돌았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하고 딱 맞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성이 꽝이더라고요. 인간성이 황무지 바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2번 걸렸더라고요. 코로나에 안 걸렸다라는 것은 사람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 인격이 인격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얼마나 인간미가 없고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났었을 때 그들이 나를 해피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격 성장에 대한, 인격 성숙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삶이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인격보다는 행복이 제일 중요하기에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느 제약회사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의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그 요소를 제거해주면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해피메이커라는 행복을 만드는 약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일라이 일라사가 만든 프로젝이라는 약입니다. 공인돼 가지고 이 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는데 무려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무려 25조 원을 넘고 3천만 명 이상이 이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 아닙니까? 오래 살다 보면 별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있는 당대에 오시면 제일 좋은데 많이 더디 오신다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약 하나만 먹으면 내 삶에 기쁨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약 하나만 먹으면 얼굴에 주름살이 싹 없어지고요, 근육이 막 생기고, 약 하나만 먹으면 이 뱃살이 줄어들고 팔뚝살이 빠지고, 약 하나만 먹으면 속 썩이는 성도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약 하나만 먹으면 그 없었던 인격도 생기고, 약 하나만 먹으면 사역하는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약 하나만 먹어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격과 영성은 약 하나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 인격이 딱 좋아지고 내가 그래도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나이만 먹고 저절로 인격이 생기냐? 아닙니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내 안에 없던 인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좋은 인격을 가지려면, 내 삶이 목사로서 격조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요즘 사람들은 좋은 성격, 좋은 기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MBTI를 보게 되면 너는 I형이구나, 난 E형이야, 저는 E형입니다. 또 4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마치 성격과 기질이 좋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나도 설문조사를 하고 나랑 같이 오랜 산 사람들이 같이 그거를 해야 그 성격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당신은 이번에 참 큰일 났겠다. 당신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기 서서 그걸 하면 어떡하냐. 내가 당신 말이 맞다. 자기가 보는 나의 모습과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같아야 하는데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좋은 인격을 갖추어서 목사로서 격이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좋은 인격은 뭔가? 인품 있는 목사의 삶은 뭔가? 우리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에게는 인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인격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생략하고 한마디로 줄여서 인격이 뭐냐? 인격은 사람의 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룩한 사람됨. 저는 인격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격은 사람의 마음이다. 인격은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의 태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나무의 본질이 그 열매에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과 마음도 그 말과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전심으로 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뜻이 뭐냐면 지정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이게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고상하냐 고상하지 않냐를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없이는 인격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조화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해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인격의 품격이 떨어지는 분들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목사고 또 사모이고 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좋을 때 나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데 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상황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에 그 내면의 모습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네 가지 기질이 있잖아요. 인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혈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점액질이라고 해서 상황을 보고 참고 넘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인격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인격이 있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듣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 마음 보셨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우린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설명하면 긴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잡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사람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한정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1년에 한두 차례 보시니까 뭐 다 좋아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부끄러움이 많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또 성도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사실이 내 마음에 늘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마음이 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기에 나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남에게는 간대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마음이 아주 간사스러워가지고요. 인격에 뭐가 많이 나가지고요. 그게 잘 안 돼요. 하지만 좋은 인격을 가진 자가
좋은 목사가 되고자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배움을 통한 반복이 최고이기에 연습 없이는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에 그 지정의를 넘어서서 영적인 일에 반복해서 매일 똑같이 365일 그걸 몇 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에게 있어서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누가 터치를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에 내가 관리를 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티브가 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말 속에 어떤 진정한 울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그 삶이 거기서 녹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바닥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본성이 좋은 어떤 그런 토양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가면서 배운 것들이 그대로 나의 삶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때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부름을 받아서 이 길을 가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에 뭐가 많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조금이나마 감당해 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이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계신데 나이 얘기해서. 근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살아온 시간의 길이가 더해져서 그 안에 쌓여가는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속이 넓고 사려 깊은 헤아림이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인격을 쌓지 못해가지고 인격이 바닥이어가지고 망한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격이 좋다 이 말은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볼품없는 인생일수록 화려한 옷을 입고 뽐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없을수록 괜히 있는 척을 합니다. 거치장을 잘하면 내 인격이 고상해지는 것처럼 명품으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명품이냐? 명품 중에 명품은 샤넬, 구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인품이 최고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인품이 없어가지고 더 화려한 척을 하고 모자라니까 더 있는 척을 하고 브랜드를 입고 들고 다니면서 명품인 줄 알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홈리와 비누아스 겉은 화려하잖아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타이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 관한 소문은 바닥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결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남들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충고를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도 안 들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 어리석은 자만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런 마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인격이 꽝이었기에 마음이 교만해서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치장을 하려고 많이 투자를 합니다. 성형을 해서 예쁜 얼굴을 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들어갑니다. 성형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예쁘게 드러나느냐? 아닙니다. 얼굴을 성형해서 예뻐지면 그 마음도 예뻐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먹는 것이 곧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보낸 시간들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일의 모습은 오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는 분들은 비우는 것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격이 없는 사람들은 더하기를 잘한대요. 저는 이 주제가 아니라 운동과 영성 관리를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아요. 남의 밥이 맛있게 보인다고. 운동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야 거기에 스킬과 파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과 몸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할 때 알게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은 박사예요. 유명 해설가 저리 가랍니다. 드리블을 어떻게 해야 되고 킥은 어떻게 차야 되고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로는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운동을 시켜보면 허당, 꽝이에요. 왜? 직접 몸으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가요, 몸 공부라고 합니다. 몸 공부. 그러니까 인격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첫째는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인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음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실까?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다윗이 어떤 인격을 가졌습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한 단면을 보게 되면요, 선한 왕이 아닙니다.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충직한 부하를 계획적으로 죽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만 봐도 리더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뭘까? 사람들 눈에는 신장과 용모가 먼저 보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알고 다윗의 집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마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의 인격과 품격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삶을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얼굴이 달랐다. 지금 표현하면 얼굴이 짱이라는 거예요. 짱. 16장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단순히 꽃미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빼어났다라는 것은요, 눈이 살아있고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눈 한번 딱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습니까? 총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어가지고 눈이 풀려가지고 지금 막. 다윗은 단순히 겉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은 속에 있는 마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고상하고 우아하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게 됩니다. 눈에 그 마음이 비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의 얼굴은 자기의 이력서다. 자기 이력서를 쓸 때 대충 막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서 다윗과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둘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없고 형식만 담겨져 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님이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중심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다시 한번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뭐 칠포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0년 거기에 키워드가 하나가 뭐였냐면 특화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해야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남들과 달라야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이 업글 인간 세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의 경지를 위해서 깊이를 더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세 번째는 지적 세계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켜서 영적인 일에 더 우리는 힘을 쓸 때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강철, 우리 사회자가 뭘로 소개할까?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지 우리는 대화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 그래서 어른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변화를 고민하지 않는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달라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게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뭐였냐면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성령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자산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온통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시대에 다인 양 사람들이 인격의 성숙의 관심보다는 행복한 단순히 그냥 즐기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운 온데간데 없는 이 시대에, 껍데기만 드러나는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걸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의 인격, 목사의 품격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영성,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제조된 그 약을 먹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약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약, 오직 하나님만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약, 구약, 신약, 돈도 안 들어요. 이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만일 목사에게 있어서 오늘 인격 성장을 멈춘다면 우리는 내일의 가르침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체화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품격을 늘려가고 성숙되어 가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인격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고비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삶의 고비는 세 가지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비를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꼭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고비를 맞습니다. 세 번째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 고비를 만납니다. 가장 견딜 수 없고 진짜 죽을 만치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와도 힘든데 이 세 가지가요, 패키지로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녹아서요, 물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힘든 일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 적군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과 재물들이 다 빼앗김을 당해요. 그 재난의 빚더미 속에서 망연자실해서 소리 높여 통곡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한 일도 당황스러운데요, 설상가상으로 그 모든 문제의 불똥이 다윗에게 튑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보면요,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본 모습,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이 나오는데 다윗이 부하들과 그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 갈까요? 이 상황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건지,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 당한 일을 통해서 마음이 물이 되어 녹아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했는지, 다윗의 인격이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 사역 현장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 사역의 일 때문에 참 애간장이 막 녹아내리고요, 간담이 막 녹아내려가지고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사역을 하면 참 제가 착한 사람인데요, 제 마음에 불을 질러요.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가 같은 여자인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마음을 격동케 하는 그 막무가내 아주 그냥 들이받아요, 염소처럼. 받쳐보셨나요? 저는 또 몸이 좀 빨라가지고 피해봤는데 받치면 아파요. 근데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성소들 찾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60평생을 살면서요, 목회한 지 이제 강산이 3번 변합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들어봐요. 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 얼굴을 봐서는 좋은 소리만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상식 이하의 이야기, 있지도 않은 이야기,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말 같지 않은 그 엉뚱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당사자를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까?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아니면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하고 저하고 보낸 시간의 세월이 얼만데요, 그렇게 해명도 못 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지만 그냥 가만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단단해지고요, 맷집이 강해지고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와도, 상식 이하의 사람이 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설마 그때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오겠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와도 이제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맷집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견디는 마음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인격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또 생각보다 멋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바닥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그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알알이 녹아들어 가지고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달랐다.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보면 그 마음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0명과 그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르하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다른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갈렙이 그 사람들의 살기가 등등한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외치는 그 함성 소리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영을 가졌기에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태도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불순종했잖아요. 마음이 다르면요,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고장이 나면 이상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왜 말년의 곁길로 갔을까? 그 말씀에 보면 마음이 달랐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다른 것을 담았어요.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두 가지를 솔로몬이 담습니다.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볼록을 섬겼다. 결론이 이렇게 내립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마음이 달랐다. 목사는 내 마음이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받는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뭘 해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마음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해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잘못된 거, 믿음의 장애가 되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마음이 다르게 산다라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음마다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이 남기에 내가 보기에도 좋아야 하고 남이 보기에도 좋아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남긴 마음의 발자취는요, 뒷사람의 따라오는 이정표가 됩니다.
모세를 섬겼던 시종과 여호수아가 다른 마음을 가졌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세의 삶을 봤던 거예요. 제가 2020년도 우리 강동성서 침례교회 주최로 친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최영렬 목사님께서 그 초대의 글을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적어도 세 사람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앞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 두 번째, 우리 옆에서 우리의 짐을 같이 나눠지는 사람. 세 번째, 우리 뒤에서 우리가 멘토링 해주는 멘티들. 이 세 가지의 멘토링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친교회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습니다. 제가 성서 침례교회 목사로서 이 길을 가는 것은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사역에 있어서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목사님들, 그분들의 말도 중요했지만요,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은요, 그분들의 등을 보고 부족하지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분들의 몸으로 삶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영계 목사님과 비롯해서 지금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세, 다윗, 갈렙, 다니엘 다 다른 영으로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억할 때요, 제가 김영기 목사님을 기억할 때 책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1페이지에서 300페이지로 기억하지 않아요. 한 페이지로 기억합니다. 한 페이지도 아니에요. 딱 한 줄로 기억합니다.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딱 한 줄로 끝나요. 그 목사님 어때? 그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이야. 그 사모님 어때? 그 사모님 영원 사랑하는 사모님이야. 그 목사님 믿음 어때? 진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야. 단 한 줄로. 나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라서 멋지고 존경스러운 삶을 사는 인격 있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칭찬을 다 받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소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어진 그 말씀에 먼저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